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복음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족보, 복음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이 더 밝아져 우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밝게 알아가는 중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어쩔 수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진짜 인간다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카톡방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아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5가지씩 선물 위스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것을 선택하자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손편지. 이거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제가 빨리 선택을 할까 하였는데 제 딸이 그러는 겁니다. 이건 아빠가 할 거지? 글쎄요, 제가 손편지 쓰는 거야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그 편지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아니면 우리 아내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편지가 될 거라는 자신은 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쁨의 성탄이라고 말을 하는 그 기쁨은 어디에 기반을 둔 것일까요? 사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의로움보다는 불의가 더 많은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분위기 못하는 생뚱맞은 그런 인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쁨은 바로 하늘에서 온 기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의 식탁에 앉혀주시니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의미에서 또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미가서 5장 2절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인생들이 빈곤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창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비록 다윗의 왕권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대를 이어 다윗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 가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다윗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 불신과 불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신실하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 것은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다 약속을 하면 지키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의 힘이 모자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보이지 않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인생 살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함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많은 분들이 이 족보, 계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나 출생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커다란 소리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계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계보 속의 여인들을 제가 일부러 좀 괄호를 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는데요, 정말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의 그 기능은 자신이 수준 높은 출신인 것을 보장하거나 내세워서 주변 사람들의 환심과 인정을 사는 데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마태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서 이 족보가 충격적인 것입니다. 역사는 강자의 역사이기에 흠투성이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흠을 제거하고 하이라이트 할 것만 배치를 하여 배열을 하여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계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그들의 자랑 다윗, 그들의 자랑 아브라함, 그리고 메시아가 여기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거든요. 다시 한번 읽으면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습니다. 다말의 남편이 죽자 차자를 다말에게 주었으나 그 사람도 죽게 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아들을 내어줘야 되는데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 아들도 죽겠거니 하는 마음에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었습니다. 자신이 그 가문에 충성하는 것은 상속자를 얻는 것인데, 그래서 변장을 하고 창녀로 변장을 하여 유다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출생했다고 합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 불의했고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간음과 근친상간과 매춘의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저질적인 내용들이 이 가문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유다도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임신한 다말을 끄집어내서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불의한 자가 더 불의한 자에게 행할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입니다. 이게 인간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라합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리고의 창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되는 한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였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아 그러면 유대인 아니구나, 이방인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우리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밧세바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친구의 아내, 부하의 아내를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태어났습니다. 메시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의 신전에서 일하던 소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날 때부터 뼛속까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위하여 바쳐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여인들이 룻을 향하여 축복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베레스가 어떤 집인데요? 바로 다말의 가문이지요. 보아스는 바로 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베레스는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자부 다말이 계대 결혼으로 태어난 자손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베레스의 후손이었고요. 둘 다 상속자가 없는 가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흠이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자신과 약혼한 배우자가 자신과 상관없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웃지 않습니까? 과학과 이성과 상식의 사람들이 이 진술 앞에 넘어집니다. 결혼 전에 잠자리를 가졌거든,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건, 아니면 우리의 믿음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늘 신앙 고백했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세요?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소문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너무나 담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이러한 계보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룻, 마리아, 괄호를 쳐서 꼭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부끄러운 흠이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것일까요?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아닌가요? 나사렛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기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방 땅에 한 여인밖에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지금 말하시는 거죠. 또 한 번 더 말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3탄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도 이 사람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구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태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리 마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세례를 어떤 취급을 합니까?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과 상관이 없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지 말라는 대상 중에 첫 번째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였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제자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고 얘기해서 창피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피할 것들은 아예 얘기를 하지 않던지, 아니면 살짝 지나가듯이 조금만 얘기하고,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크게, 더 빛나게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 창피스러운, 흠이 많은 여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끼리는 나름대로 의로움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불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임을 말씀하는 의도가 이 마태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는 계보,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불의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모자람과 사람들의 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의 역사임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예수의 책자 챕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흠투성이 인생들을 은혜의 식탁에 둘러 앉히시다. 시편 23편의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상을 차려주신다, 저는 상을 베푸신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치 우리가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상장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상장을 받는 건가? 그게 아니라 보니까 상을 차려준다. 음식이 가득하고 너 세상 살 때 잘 못 먹었지, 잘 못 마셨지, 잘 못 입었지, 여기 이 옷을 입고 마음껏 먹으며 누려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너무나 커다란 상을 친히 차려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틀 전에 기일이었는데요, 위암 말기였다는 소식을 알려주시게 되셔서 제가 이제 급하게 하던 공부를 멈추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생일이 겹쳐 있는 때여서요, 아버지가 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기일에 그 아버지께서 음식을 잘 드시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친히 그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이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마지막 생일상이었기 때문에 더 저에게는 의미 있는 상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많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성을 담아 사랑을 담아 그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식탁을 차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거기 누가 앉는데요?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그 식탁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흠투성이의 인생들이 은혜의 식탁에 둘러 앉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식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는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녀나 왕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인종과 도덕과 부도덕이 다 대등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도덕과 부도덕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윤리와 도덕과 종교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식탁에는 설 수가 없는 거지요. 다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똑같이 용납되기에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많이 있다면 어떤 자녀는 정말 나의 자부심이야 라고 여러 번 얘기할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참 부족하여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기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이 안에도 저 사람은 정말 우리 헤브론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고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삶,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제가 2010년도 개봉한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에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여자 주인공의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가 도둑으로 몰려서 옆집 아저씨인 그 사람에게 이렇게 눈길을 주면서 날 좀 구해달라 막 얻어맞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옆집 아저씨가 눈길을 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저씨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 그래서 모른 척했죠. 괜찮아요. 반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런데요. 뭘 엄마도 길 잃어버리면 주소랑 전화번호 모른 척 하래요. 그런데 거지라고 놀리는 뚱땡이 새끼보다 아저씨가 더 나빠요. 그래도 안 미워요.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 그 생각하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러니까 안 미워할래. 그렇게 전체 영화 가운데 중요한 대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녀의 그 고백 하나가 참 우리의 인생을 흠이 많은 모자란 부끄러운 어떻게 이런 소녀의 그 말 한 가운데에 인생의 처세술과 본능적인 자기 보호가 함께 들어가 있을까? 너무나 세상을 일찍 알아버린 한 이 소녀의 현실이 우리의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은혜의 식탁에 절대로 앉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자기 의는 고대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등진 인생의 구원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탁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더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과 시대 가치의 충성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그 은혜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의의 형태들입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다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의 뜻, 남자의 뜻, 남편의 뜻, 힘 있는 자의 뜻으로 세워지는 이 땅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결코 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별것도 아닌 뿔들을 잘 닦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자기의 닦는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하나라도 더 알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은 대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의로만, 예수의 완전한 의로만 앉을 수 있는 식탁입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죠. 자기의 의, 자기의 선행이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은혜로 들어왔다가 믿음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삶의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는 이 은혜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바로 복음의 깨달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셔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도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 한번 와, 같이 밥 한번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보던 그의 피상적인 모습이 아닌 그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의 주름 속에 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 친해지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누추하고 흠 많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왜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며 살았나라고 하는 수많은 과거의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흠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발견하게 돼요.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의 죄가 청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본인이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것, 바로 그것이 성탄 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흠이 많고 부족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부족하고 흠 많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들이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세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요구에 응하는, 부응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그 잘난 의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성탄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세우며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며 더불어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나를 봐도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고 냄새나고 역겨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달려오시며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복음을 알고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부끄러운 지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주님의 식탁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고 냄새나는 우리들의 인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와 우리들을 껴안아 주시며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어서서